오늘은 이사야서 47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7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 예언의 말씀은 BC 539년에 그대로 성취되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예비한 고레스라는 바사왕국의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신 내용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7장 1절에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웠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의인화했는데요. 처녀딸 바벨론이여,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고 치장했던 처녀 같은 이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티끌에 앉아서 고통과 슬픔을 당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보좌에서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너희의 그 아리따움, 너희의 부귀영화, 너희가 그렇게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영광이 다 땅에 떨어질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겁니다. 2절에요.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마치 노예가 맷돌을 가는 것처럼, 마치 노예가 자신의 다리를 드러내는 것처럼, 그 당시에 귀족이나 일반인들은요, 다리를 드러내는 것을 수치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노예들은 자신의 다리를 드러냈고요. 그 다음에 맷돌을 갈고 그들은 종처럼 이렇게 살았습니다. 마치 바벨론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화한 것입니다. 3절에요.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을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냐면 바로 바벨론이 자신들이 그 힘으로 그 이웃 이 약소 국가들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보복하겠다.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강한 나라, 막강한 나라였던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셔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들을 거룩하게 다시 구별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5절에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이 갈대하여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입 다물고 잠잠하랍니다. 너희가 과거처럼 여주인의 행세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으로 너희가 서지는 못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6절에요. 전에 내가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죄악들을 나열하는데요. 너에게 맡겼던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내 백성에게 노하여 기업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죠. 그런데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하였으며 힘이 없는 늙은 사람에게도 가중하게 일을 시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머물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가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은혜가 오히려 우리에게 죄로 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머물게 하려면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는 다 그런 것입니다. 7절에요.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내 일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 보셨냐면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자신의 영광은 영원히 머물 줄 알고 착각한 것이죠.
그들의 부귀영화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존속할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현재 내가 예를 들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 그러면 이게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이 착각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한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자가 농사의 곳간에 모든 것들을 가득 채워놓고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됐다. 미래가 창창하다. 이제 나는 편안히 살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날 밤 데려가면 그 모두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런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힘, 그들의 능력,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망각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요. 약소국가를 침범하고 괴롭히고 노예로 삼고 과한 노동을 시킨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8절에요.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바벨론이 자신들을 자신하는 건데요. 나는 신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로마 시대에 보면 황제들이요 나라를 점점 확장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신을 신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상물을 만들게 하고요. 그 다음 백성들이 자신을 섬기고 절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교만해지면요 어디까지 오르지냐면 하나님의 자리로 오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우상 숭배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이제는요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서는 겁니다.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과부로 지내지 않는다. 나는 슬픔이 없다. 나는 고통도 없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일도 하는 자요. 나에게 자녀가 잃어버리는 그런 일도 없다. 그러니까 나는 고통도 없고 절망도 없을 것이다. 나에게는 평안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착각이다 그 말입니다. 9절에요.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께서 네가 순식간에 그런 화를 당한답니다. 자녀를 잃고 네가 과부가 되고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너희가 어떤 방법을 써도 그 당시에 바벨론은요 주술, 마술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꾸미거나 나라 전쟁을 일으킬 때도 이 점술사들, 이 마술사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잡신들도 많았죠. 너희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이 일을 피하려고 해봐라. 그 일이 되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하나님이 몽둥이를 드시면 인간이 피할래야 피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10절에요.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그들이 얼마나 교만해지냐면 악을 의지한답니다. 이제 악을 행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나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나에게 또 나를 화로 이끌가는 신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외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내 자신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자신의 무덤에 빠진다 그 말이죠. 자신이 수렁에 빠진다. 자신이 자신을 유혹한다 그 말이죠. 스스로 유혹에 빠진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교만해지면요 특징이 자신이 자신의 유혹에 스스로 빠집니다. 인간이 교만해지면요 결국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의 다른 사람들도요 인정하지 못합니다. 오직 자기만 보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중심이 되면요 하나님을 볼래야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 중심이 되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한 말은요 너를 보지 말고 상대를 봐라 그 말이고요. 너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봐라 그 말입니다. 이처럼 바벨론이 심판받을 이유를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나열하시는 겁니다. 11절에요.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심판을 작정하셨지만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왜 나라가 망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모를 수밖에 없냐면 그 일을 준행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나를 알려면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나는 누구인가 고민해도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존재, 의미,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나를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는 겁니다. 너희가 그토록 의지했던 주술사, 마술사, 주술 마술을 한번 해봐라 그 말이죠. 너희가 얼마나 견딜 수 있나 한번 해봐라 그 말입니다. 13절에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루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주술사들, 마술사들, 그 다음에 하늘을 섬기고 달에게 절을 하고 별에게 점치던 그런 자들에게 물어봐라 그 말이죠.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인간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그래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에 물어야 우리가 그것의 일부분이라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히면요, 우리는 눈 뜨고 있으나 사실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이 점점 죄악 가운데 관영해질 때요,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가까이 올 때 우리는 눈이 있어도 점점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질 겁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질 겁니다. 이런 현상이 마지막 때의 현상입니다. 14절에요.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이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 불로 인해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말이죠.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빠져나올 수 없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 심판을 이루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15절.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함께 힘쓰던 자들, 어릴 때부터 함께 놀고 함께 친구처럼 함께 지내던 그 모든 자들이 너희가 심판되면 다 흩어질 것이다 그 말이죠. 너희의 심판 앞에 모든 열방이 흩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 이 장사는 무역을 의미합니다. 상거래하던 자들,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고 이웃나라와 무역을 하고 상거래하던 그 서로 돕고 윈윈하던 그 나라들이 너희가 심판을 당할 때 모두 흩어질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들도 다 흩어져서요, 결국 너희의 멸망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어떤 자도, 너희의 친한 친구도, 너희와 그렇게 잘 지내던 자들도 너희를 그 구덩이에서, 불구덩이에서 끌어낼 자가 없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 어떤 자도 너희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도울 수도 없을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바벨론을요, 심판을 작정하신 겁니다. 이 일은 BC 539년에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또 46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사왕국의 고레스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하나님의 그 또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